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의 러시모아산에는 화강암 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미국의 4명의 대통령의 그런 흉상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루즈벨트, 이 네 대통령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미국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대통령들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 다 성경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최고의 삶의 가치로 둔 사람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다, 성경이 이 나라의 반석 기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진리가 있고 또 삶의 행복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위로와 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자신도 알게 되고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본문 15절에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런 사역동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는 아주 능력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모든 책 가운데 으뜸이 되는 책이고 또 책 중에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1882년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판매량은 점점 늘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12%씩 매년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는 7,151개 언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과 성경과 구약 성경 이렇게 다 언어로 번역된 것은 776개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1798개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부가 번역된 언어는 1433개 언어로서 이 모든 걸 포함하면 한 4003개 정도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실제로 많이 쓰는 이런 언어는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방방곳곳 안 들어간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경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간되고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은 단연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있고 있으며 또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으며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책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이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며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생명의 말씀인 것은 이 말씀 속에는 참으로 우리들이 얻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둘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그런 요청에 응하게 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건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또 아무나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이 않다 말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부름에 사양하지 말고 가라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가서 자신을 초청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고넬료는 자신의 본 환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도록 한 것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는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을 능력을 기름붓게 하셨음과 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 눌린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음을 유대인들이 나타내고, 또 유대인들이 그를 나무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들이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와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복음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공부하면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이게 만들어줄 것이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익힘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강하게 임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풍성하여져서 더욱더 강건하며 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삶을 구원하는 지혜를 줍니다. 독일 산간 마을의 5 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결국 아이는 남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게 됩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재혼해서 새 아내를 맞았습니다. 소년은 새 어머니로부터 냉대와 멸시에 시달렸습니다. 소년 사랑의 결핍 속에서 성장했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우울했고 그의 성격은 매우 폐쇄적이었습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서 이 불행한 소년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책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소년은 성경을 묵상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성장한 이 소년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나같이 무료하게 보내는 이 어린이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그는 과거의 그 아픈 그 상처를 거울 삼아서 어린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칠 교육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치원을 최초 설립한 독일의 프레벨입니다. 그 프레벨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어 어린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육을 통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1766년 6월 5일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의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성경 고집장이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을 따른다. 그것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대한 일이건 보잘것없는 일이건 나는 성경을 따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이 성경 말씀에는 어떤 지혜가 들어있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구원에 대한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든벨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의 실력을 보면 제가 볼 때에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도사님들보다 실력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하고 왜 이 자리에 성경 골든벨에 참석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 공부한 목적이 뭐예요? 골든벨 올리기 위해서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공부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올 1등에서 골든벨을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들이 골든벨을 올리고 1등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늘 골든벨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또 좋은 대학에 또 진학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구원의 길을 분명히 걸어가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류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 어떤 훌륭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지혜를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할 것이고 이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진정 구원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말씀 속에서 구원의 그 비밀을 발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하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쾌락과 방탕한 생활을 했었고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말씀을 읽고 깊은 깨달음을 얻고 회심하여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서 서방교회의 교부로 불리며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행하며 괴로워했던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읽고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전 세계 교회 역사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전환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 미국 조지아 선교를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1738년 5월 24일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 주석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때 감리교회 운동을 일으켜서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경의 사람이 되었으며 88세 일기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구하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변화, 루터의 변화, 존 웨슬리의 변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부딪히고 말씀이 그의 심령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삶이 변해지고 생각이 변해지고 그의 전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며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이런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읽고 머리에만 저장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가슴에 내려와 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욕심이 많았던 부분이 있으면 욕심 내려놓고 또 나만 아는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로 깨닫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요즘 점점 작아지고 있죠. 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점점 이제 작아지게 되고 학생들이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게 되면 아직도 전도할 사람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학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아직도 전도해야 될 사람은 얼마든지 널려 있고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학생들을 그 친구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에 여기서 친구들도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열려지게 되는데 내가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내가 친구 괴롭힐 거 다 괴롭히면서 교회 갈래? 하면 누가 교회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쁜 거 가르칩니까? 욕심내라고 가르칩니까? 친구 괴롭히라고 가르쳐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그 심령마다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변화의 역사,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정말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합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을 줍니다. 능히 너로 하여금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과 또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강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